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보배롭게 변화되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끝절 5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풍성한 은혜,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3번째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말씀을 농축해 놓은 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은 창조의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장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또 인도하심의 말씀을 기록한 장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또 행복의 장,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의 장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의 장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는 허무의 장은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장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장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세의 장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을 때 위로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장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장,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의 장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핵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의 장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복음의 장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호세아 3장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위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찌라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건포도 떡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건포도 과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건포도 과자는 특별식, 별미와 같은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건포도 과자를 위해서, 건포도 떡을 위해서 바알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을 때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달콤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찌라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길지라도, 우리가 우상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찌라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팔려갔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것을 다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사왔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그리고 한 호멜 반, 은 15세겔을 합하게 되어지면 30세겔이 되어집니다. 은 30세겔이 되어집니다. 은 30세겔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어질 때에 법적인 속량의 가격이 은 30세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호세아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지불했던 법적인 대가는 값비싼 대가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의해 팔리게 되어질 때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이 팔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은 30세겔에 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주실 때에 예수님은 은 30세겔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은과 금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독일에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본회퍼 목사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값싼 싸구려 은혜에 취하여 있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값싼 싸구려 은혜에 취하여 있기 때문이다. 싸구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싸구려 은혜가 무엇입니까? 싸구려 은혜는 세상적인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은혜가 바로 싸구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싸구려 은혜에 심취하여 있지 않습니까? 싸구려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또한 싸구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구려 은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은,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값비싼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값비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동일한 은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고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끝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라가는 덜렁덜렁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드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0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버리고 값싼 싸구려의 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찌라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3장 새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단을 쌓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값비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